할렐루야. 한 얘기를 하기 원합니다. 로마 황제 콘스탄틴 이야기인데요. 그가 본의 아니게 아들을 살인합니다. 황제니까 별별 일들이 다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의 정적이 아들 가지고 장난쳤던 것 같아요. 그래서 황제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아들을 살인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게 얼마나 마음의 아픔이었겠습니까? 또 얼마나 그를 고뇌하게 했겠습니까? 그래서 변복을 하고 로마 신전을 찾아갑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이 큰 죄를 사함받을 수 있겠습니까? 묻습니다. 근데 불가합니다 라고 하는 얘기를 듣습니다. 그래서 다른 종교를 찾아갑니다. 근데 여전히 듣는 소리는 똑같습니다. 불가합니다. 너무 큰 죄를 졌습니다.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얘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모든 사람들이 싫어하는 교회를 찾아갑니다. 그때는 교회를 박해하는 시절이었기 때문에 교회는 동굴 속이나 혹은 무덤 속에 있었는데 그가 변복을 하고 동굴 속에 있는 교회를 찾아갑니다. 근데 교회의 목사로부터 신부로부터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 의원이 건강한 사람에게는 쓸데없고 병든 사람에게나 필요하듯이 예수님은 의인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위하여 돌아가셨습니다. 당신이 예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하나님으로 왕으로 모셔드리면 예수님의 그 대속의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죄 용서를 받을 수 있고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기독교하고 유대교하고 어떻게 다른지를 이야기를 해 줍니다. 유대교는 혈통이 중요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이 되어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유대교는 또 뭐가 중요하냐고 얘기할 때에 사람의 노력이 중요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율법을 알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유대교는 의식이 중요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정결 예식을 지켜야 되고 또 할례를 행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 기독교는 예수를 믿음으로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예수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셔서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게 합니다. 예수님 믿는 자에게 성령 주신 것은 네가 죄사함 받았다. 네가 이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을 장본인이다. 라고 하는 표시로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놀라운 이야기죠. 그건 그렇고요. 예수님께서 선언 아닌 선언을 합니다. 지금까지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나라 들어가려면은 야곱을 조상으로 받아들여야 했는데 이제는 예수를 믿어야 된다.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다.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 나라 백성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이런 가르침에 제자들이 놀라죠. 그렇지만 예수님의 그
거룩한 성품에 매료되어 가지고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스승이라고 부릅니다. 랍비라고 부릅니다. 그렇지만 또 믿음이 어떤 관점에서는 큰 믿음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립니다. 반신반의할 때도 있습니다. 이런 제자들을 위하여서 우리 주님께서 가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에,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지면은 파티에서 술 떨어진 것, 그 정도가 아니죠. 물 떨어진 거하고 비슷한 거죠. 포도주가 음료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잔치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혼인잔치를.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서 당신께서 과연 하나님이심을, 당신께서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냈다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되어지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은요,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지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우리 1절,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아멘. 갈릴리 가나, 예수님이 어디서 자라났죠? 갈릴리에서 자라났습니다. 그러니까 갈릴리 지방에 가나라고 하는 마을에 혼례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도 초대를 받았다. 예수님의 일행도 초대를 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좀 잘 아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혼례 잔치에, 혼인 잔치에 상당히 비중이 있는 역할을 맡은 사람이 있었는데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였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마 주방 전체를 맡아가지고 이렇게 섬기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포도주가 떨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러면 상당히 비난받을 사람이 누구예요? 물론 왜 세상에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지면 어떻게 하면서 뭐예요? 그 신랑 신부를 뭐라고 하겠죠. 준비성이 그렇게 없냐 해가지고. 근데 또 2차적으로는 주방을 맡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야단을 맞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잘 조절을 해야지 말이야. 그 분별을 못 해가지고 물 쏘듯이 막 해가지고 이렇게 된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죠. 아무튼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근데요, 요게 지금 어떤 의미에서는 뭐하고 비유될 수 있는 이야기인가 할 때에 구약 이스라엘 공동체, 유대 공동체하고 지금 어떤 관점에서는 이야기될 수 있는, 비유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유대 공동체의 특징이 뭔가 할 때에 열매가 없고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 격입니다. 무화과 나무에서 뭘 기대하죠? 열매를 기대하잖아요, 사람들이. 근데 잎만 무성한 거야. 그와 같이 유대교가 그랬다고요. 주님이 기대하는 것이 뭐예요? 온유, 또 무엇입니까? 신실, 또 사랑, 이러한 것들이죠. 그런데 유대교는 무엇은 있어요? 율법도 있고 무엇도 있어요? 성전도 있고. 그래서 종교적 열심이 대단한데 이게 없는 거예요. 주님이 기대한 열매가 1도 없는 거예요. 큰 문제인 거죠. 뭐가 떨어진 거와 똑같은 거예요? 포도주가 떨어진 거와 똑같은 거죠. 또 우리 주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가지고 하신 일이 있죠. 아버지의 집을 누가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었느냐. 아버지의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래서 어떤 관점에서는 이방인들까지도 뭐 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자리가 배분되어 있는데, 종교 지도자들이 이속과 관련되어졌기 때문에 자리를 이방인들 자리를 어떻게 한 거예요? 장사꾼들한테 내주고, 막 임대해주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성전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었어요. 또, 어떤 관점에서는 말씀을 바로 가르쳐가지고, 하도록, 회개하고, 하나님 닮아가도록, 그렇게 가르쳐야 되는데, 뭔만 해주는 거예요? 축복 기도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더 큰 도둑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강도의 소굴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죠. 포도주는 없고, 정말로 어떤 관점에서는 비린내 나는 그런 곳이 되어버린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 다음에 하나 더 얘기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여기에 더 큰 죄가 뭐죠? 하나님의 아들을 받아들이지 않고, 유무로 예수를 판단해가지고 받아들이지 않고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거죠. 이게 유대교 공동체의 특징이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떤 관점에서는 세상도 비슷하죠. 세상도 비슷합니다. 세상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바벨 공동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바벨 공동체, 우리 창세기 말씀을 볼 때에 얘기를 했었는데요. 바벨론 공동체라고도 얘기할 수 있어요. 아무튼 바벨이라고 하는 데서 더 거대해지면은 바벨론이라고 하는 제국이 되어지겠죠. 아무튼 바벨 공동체의 특징이 있는데, 하나님으로부터 해방된, 또 인간 스스로 미래와 삶을 보장하는 자유체제, 유토피아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겠죠. 이런 유토피아를 꿈꾸지만 실상은 뿌리 뽑힌 나무와 같은 거야. 잔치집으로 얘기한다면은 뭐가 떨어져 버린 혼인잔치와 같은 거예요? 포도주가 떨어져 버린 혼인잔치와 같은 거예요. 이미 뭐한 거예요? 날 새버린 거예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래도 아름답잖아요.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꽃병에 꽂혀 있는 꽃도 아름답죠. 근데 꽃병에 꽂혀 있는 꽃은 싱싱해 보여도 실은 죽은 거요, 살은 거요? 죽은 거나 다름없는 거예요. 세상이 그와 같은 거예요. 그러면은 이런 질문 해야 되죠. 예수께서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 공동체가 있습니다. 새 언약 공동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 새 언약 교회의 교회 공동체의 특징이 있는데,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데요. 먼저는 말씀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뭐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도 뭐가 상당히 비중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듣는 설교가 비중이 있는 거예요. 말씀 공동체입니다. 두 번째는 서로 사랑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서로 떡을 떼고 교제 나누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또 기도 공동체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왔으면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목장이 중요한 게 뭐예요? 기도 제목을 나누고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도 공동체입니다. 하나 더 얘기한다면은 포커스가 뭐에 맞춰집니까? 영혼 구원에 맞춰집니다. 그래서 영혼 구원하는 공동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목사님, 우리 다육교회는 어떤 모습인가요? 우리는 유대 공동체를 따라가면 안 되죠.
바벨 공동체를 또 지향하면 안 됩니다.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초대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세우신 초대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닮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일에 열심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말씀 보겠습니다. 마리아는 이 문제, 난제를 주님께 아뢰었습니다. 3절, 4절, 5절 보겠습니다.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아멘. 마리아가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얘기합니다.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지금 혼인잔치 하고 있는데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마리아에게서 우리 성도의 축복이 무엇인지 깨닫습니다. 성도에게는요, 어떤 문제든 아뢰을 수 있는 하나님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문제든지 그냥 터놓고 구할 수 있는 우리 주님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복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마리아 얘기 듣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기도한다고 즉각 응답된다? 안 될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여자여, 요 말이 헬라어로 귀나이인데요. 마나님 이런 말입니다. 귀부인님 그런 말입니다. 그 다음에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 부분을 헬라어로 직역을 하면은 나와 당신에게 무엇이 있나이까 라고 하는 말이 되어지겠습니다. 그러면서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 이 말할 때 그 내 때는 뭐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을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서 우리가 배워야 되죠. 예수님에게서 우리가 뭘 배워야 되죠? 정말로 포커스를 맞추고 살아야 되는구나. 인생이 굉장히 빨리 지나가잖아요. 어렸을 때나 젊었을 때는 이걸 실감 못해요. 근데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정말 세월 빠르다. 그런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이 이걸 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집중하는 거야. 십자가에 집중하는 거야. 그게 중요하다는 거야. 할렐루야.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도 중요한 일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정말로 교회에게서 중요한 건 뭐예요? 영혼 구원하고 제자 삼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윗교회가 여기에 집중했으면 좋겠어요. 영혼 구원하고 제자 삼는 일에. 할렐루야. 자, 그런데 마리아는 하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마리아에게서 배워야 됩니다. 예수님 말씀이라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해야 되는구나. 할렐루야. 목사의 말은 이렇게 저렇게 저울질 해볼 수 있어요. 이렇게 보고 저렇게 보고 살펴볼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은 하나님 말씀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대로 할 때에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대로 할 때에 기적을 경험하는 줄 믿습니다. 근데 이걸 하인들이 어떻게 알았는지 예수님께서 말씀할 때에 정말로 마리아가 이 얘기한 대로 그대로 합니다. 생각 한번 해보세요. 예수님께서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이렇게 말을 하니까 그 하인들이 정말로 마리아가 당부한 대로 예수님 말씀대로
왜 우리가 그 일을 해야 돼요? 할 일도 많은데. 이렇게 말하지 않고 반응하지 않고 그대로 순종을 합니다. 그리고 그 물이 맹물입니다, 지금. 변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그 물을, 모르겠어요. 그렇게 청결하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왜요? 그 돌 항아리가 무엇 씻는 거예요? 손도 씻고, 얼굴도 씻고, 발도 씻는 돌 항아리이기 때문에 깨끗하지 않았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항아리에 물을 떠가지고 누구에 갖다 줘라? 연회장에 갖다 줘라. 라고 하니까, 이거 깨끗한 물도 아닌데 갖다 줬다가, 싸다고 만든 것 아니야? 그런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그렇게, 어떤 관점에서는 이해가 잘 안 되는 말씀인데도 뭐 한 거예요?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대로 순종했어요. 그랬더니, 연회장이 그걸 맛보고, 음매 좋은 거, 그 모습을 누가 보는 거예요? 하인들이 보는 거예요. 하인들이. 순종했더니, 예수님 말씀 순종했더니 기적을 내가 보는구나. 아멘. 이게 중요한 포커스라고 생각을 해요. 예수님 말씀 순종하면은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어떤 농부가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가뭄이어서 하나님, 우리 다 죽게 생겼어요. 비 좀 내려주세요. 비 좀 내려주세요. 기도합니다. 그런데 딱 이 농부만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은 우물을 파고 구덩이를, 그러니까 뭐예요? 깊이 파 내려간 거예요. 구덩이를 깊이 파고, 그 다음에 또 물을 담을 수 있는 통을 많이 준비하고, 그릇도 뭐예요? 많이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비를 주세요. 비를 주세요. 기도합니다. 왜 얘기를 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순종은 하지 않고, 순종은 그러니까 준비하지 않고 기적을 경험하려고 해요. 그런데 기적을 보려면 뭘 준비해야 돼요? 순종을 준비해야 됩니다. 기적은 누구에게 옵니까? 순종하는 사람에게 기적이 옵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이면 무슨 말씀이든지 그대로 해야 된다. 아멘.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말씀입니다. 물이 포도주로 변합니다. 놀라운 얘기죠. 9절,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아멘.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여러분 주목 한번 해보세요. 물을 갖다가 포도주 만들어 보세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리고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그러죠? 그건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생각 한번 해보세요. 물이 어떻게 포도주로 바뀝니까? 물은 물이고 포도주는 포도주예요. 그래서 포도주를 만들 수 있는 창조주 하나님이어야만 물을 뭘로 만드는 거예요? 포도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당신의 영광을 드러낸 거예요. 내가 누구다고요? 창조주다 라고 하는 걸 드러낸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다고요? 천지를 지으신 분이십니다. 아멘.
지금도 창조하는 일을 행해요. 아멘. 지금도 아멘이 없는데 결혼해서 아기가 생기는 것은요, 우리 주님이 창조의 능력을 행하기 때문에 아기가 생기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서 깨달아지는 것이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사람의 치를 바꾸시는 분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진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마치 맹물을, 맹탕인간을 그렇게도 얘기할 수 있죠. 뭘로 바꾸는 거요? 맛과 향이 있는 매력적인 포도주 같은 인생으로 바꾸어 주시는 분이 누구다? 우리 예수님이다. 아멘. 맹물 얼마나 밋밋합니까? 맛있어요? 맛없어요? 맛없어요. 맛없어요. 맛있으면 설탕물이게요. 맛이 없습니다. 근데 포도주는 맛과 향이 있어요. 맛과 향이 있어요. 매력이 넘칩니다. 제가 검색을 한번 해봤어요. 포도주 한 병에 가장 비싼 것 얼마가 있더니 얼마가 있어요? 10억 원이 넘어. 포도주 한 병에 얼마가 넘는다고? 10억 원이 넘어. 전도에 웬만한 아파트 값입니다. 신형 말고 웬만한 아파트 값이 10억이면 포도주 한 병에. 그렇게 뭐예요? 물하고 포도주는 비교 불가능한 거야. 근데 맹물 같은 인생을 예수님께서는 맛과 향이 매력이 넘치는 인생으로, 포도주 인생으로 바꾸어 주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본문이 가르쳐 주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더욱더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인 것을 연회장에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냅니다. 근데 혼인잔치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처음에 별로 맛없는 포도주였어요. 왜요? 신랑 신부가 준비했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께서 포도주로 만들었어요. 생각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이 포도주를 만들었으니까 얼마나 맛이 좋았겠어요? 얼마나 향이 좋았겠어요? 할렐루야죠. 그것 보고 뭐예요? 연회장에 뿅 가버린 거야. 네? 세상은 그래요. 가면 갈수록 재미없고 지루할 수밖에 없는 것이 세상입니다. 컴퓨터 처음에 뭐요? 날 세지 말라고 하는 날 세버립니다. 근데요, 지루해지죠. 실증 나죠. 세상이 그래요. 영화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단한 것 같은데 뭐예요? 재미없어지고 실증 납니다. 그게 세상입니다. 그런데요, 신앙생활은 예수님 믿고 의지하는 신앙생활은요, 가면 갈수록 기쁨이 있고, 아멘. 가면 갈수록 보람이 있고, 가면 갈수록 행복이 넘치는 줄 믿습니다. 잘 생각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내가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에요. 그게 다야. 그래서 가끔 주일 예배 참석해. 이런 사람은 어떤 관점에서는 그 기쁨이나 보람이나 행복을 조금밖에 못 보는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용기를 내서 주일 성수를 제대로 해요. 그런 사람이 용기를 내서 또 목장에 나가요. 그러면은요, 한 단계 높아지는 거예요. 기쁨을 맛보는 거지. 보람이, 행복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거야. 근데 어느 날 내가 평소에 갔다 오는 거야. 그리고 내가 목자 목녀로 헌신을 해요. 그래서 목자 목녀가 되어서 사역을 해요.
그때는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기쁨, 보람, 행복이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되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세상은 가면 갈수록 재미없고 고리타분하고 실증나는 것이 세상인데, 예? 아파트가 걸잖아요. 처음에는 나가라 해도 안 나가요. 아파트가 좋아가지고. 예? 근데 조금 지나면 집구석이야. 이거 지루하고 실증나고. 그래서 여행 가자. 근데 여행도 마찬가지예요. 그것도 한두 번이지. 간 곳 또 가고 그러면 재미없고 그렇잖아요. 그게 세상입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요, 포도주와 같아가지고요, 신앙생활은 포도주와 같아가지고요, 맛과 향이 달라요. 맛과 향이 달라요. 그래서 기쁨과 보람과 행복이 넘쳐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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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맹물 인생인가, 포도주 인생인가. 맹탕, 그리고 인생 마지막 날 허무로 끝나는 게 뭐예요? 맹물 인생입니다. 그게 세상이에요. 예수 없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역들을 잘 감당하면 그 인생이 포도주 인생입니다. 보람이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다른 사람들을 볼 때 뭐예요? 매력적이고. 예수 믿으려면 저렇게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세상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어떤 관점에서는 재미없지요. 기쁨이 없지요. 그래서 포도주가 없는 잔치다. 그게 세상이다. 세상은 그걸 뭐예요? 얘기하는 거예요. 뭐 한다고 해. 뭐 신랑이다. 뭐 신부다. 막 박수치고. 근데 실상은 뭐가 없어요?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게 세상의 진모습입니다. 근데요,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뭐가 있어요? 세상이 없는, 세상은 맹물인데 예수님이 있어서 우리에게 뭐예요? 맛과 향기를 주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게 차이가 있다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근데 신앙생활에 정말로 헌신한다면요, 정말로 올인한다면요, 하나님 나라에 올인한다면요, 업그레이드 되는 거예요. 정말로 세상 사람들은 상상할 수 없는 기쁨을 맛보고 보람을 맛보고 감사와 행복을 누리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죠. 발을 이 땅에 딛고 있지만 뭘 살아요? 천국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게 뭐예요? 정말로 예수님께 올인하고